하나님 말씀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따라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오신 이유, 성령 하나님 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어때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구원을 이루셨기에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때요? 능력,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습을 이루셨어요. 자, 구습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어때요?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너희는 가서 한번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한마디로 유대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 사람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만, 영국 사람만, 유럽 사람, 프랑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례, 거룩한 예식은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근데 이 천주교 로마교회는 7성례, 7가지 성례를 하는데 성경은 2가지 성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신 이 성례, 한마디로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다. 한마디로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 질문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예요. 공식적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공식 성도가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두세 사람 모이고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고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결과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첫 번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버려야 돼. 아무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 믿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세상의 적인 사고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해요? 세대주의자는 구약은 아버지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말이에요.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난도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서와 역사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면 어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는 복음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중에 두 번째 교를 가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하라고 어때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이은 말씀,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48절 말씀은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죄를 회개케 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걸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걸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셔서 어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마음이 어때요? 양심을 찌른 거예요. 양심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세주라고 그런 것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양심을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예수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세례를 받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고 이방인들은 뭐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만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 구세주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은 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나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회개케 하시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말씀 뒤에 오해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서를 위한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망각하고 성령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 아니면 사도들과 같은 능력의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성령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는 꿈을 사람들은 꿉니다. 여러분들 교주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주들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병 고치고 귀신처럼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든지 행하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은사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야망을 갖습니다. 옛날에 이 조영기 목사가 막 여의도에서 막 부쩍부쩍 할 때 전도사와 뿐만 아니라 목사들, 신앙하는 사람들 다 나는 조영기 목사처럼 나도 이렇게 큰 교회 이루고 사람들 많이 모게, 그런 야망을 다 가진 헛된 꿈을 갖게 되는 것이 헛된 꿈.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이런 헛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사들의 주입으로 어린이 아이부터 노인의 이름까지 동일합니다. 목사들,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하니까 막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은사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 교회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거짓에 다 휩쓸려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이적을 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여의도의 조모 목사입니다. 그는 오순절 신학에 따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짓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방언을 동멸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행사하며 병 고치는 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거기에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여의도로 가고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기 위해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성공한다고 이제 갇혀요.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이제는 뭐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면서 헌금해야 복받는다고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11조 하면 복받는다고 물질주의, 만몬주의를 사람들에게 심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여의도로 몰려갖고 11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LA 아주사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낸 헌금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장 이 세상의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부러운 한국교회 수많은 세속적이고 부패한 목사들은 그를 따라 행했습니다. 나도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큰 성을 교회를 차려. 그리고 사람들은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줬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기나 자신들을 따라서 거짓방을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거짓방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치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낸 헌금으로 이 땅에 자신의 성을 목사들은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시골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다 목사들이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졌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져서 뭐 했겠지만 돈이 없을 때는 어때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갖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 김효수 집사님이 나한테 전도사님이 그때 사태인가 예배당을 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근데 돈을 못 갚았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 갯돈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말을 들었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도 다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이제 모이고 모임 숫자가 늘어나고 또 헌금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예배당을 칠 때 규모에 맞게 성도들에 맞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빚져서 예배당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하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당을 치는 것이지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다 이제 성전 지은다고 목사들이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수많은 사이비 교주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은 이 땅에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으려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과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세속적인 썩고 없어질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고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의 영광과 물질의 탐욕을 낸 목사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신앙을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삼일자연 중에 세 번째 결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어리석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과 부를 축적하려고 행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했으니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도 고난도 핍박도 기꺼이 이겨 나가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들 건강 조심하시고